9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인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허물로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희의 찬송과 예물 드림이 주님 앞에 향내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해 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세상의 곳곳에 홍수와 가뭄,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보이는데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좋은 뜻대로만 살며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수해와 전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에 합당한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 그들을 돕게 하소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치관에 담대히 맞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 이 땅과 이 모든 세계 위에 전하며 다음 믿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일산 충실교회를 위하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계획되어 있는 제자훈련과 세마학교, 새소식반 등 계획되어져 있는 모든 일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는 자녀로 성장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락방, 한빙함을 통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6일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영철 위임 목사님과 우리 부 목사님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목회자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희가 들을 귀가 있어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사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이 되어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뜨겁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의 계절들 속에서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무기력하게 깊은 영혼의 잠을 자는 것 같은 겨울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한결같이 저희를 평온한 초원 위 맑은 시내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기에 뜨거움에 교만하지 않고 차가움에 실망하지 않는 꾸준한 열정과 신뢰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저희 역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안정을 위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모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물질을 모으려 했고 사람을 모으려 했으며 권세를 모으려 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붙들며 위안을 삼으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임재만 바라는 하늘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결단하기에 소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일상에서 모든 감사의 주체 또한 주님이시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에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허탄한 것으로 채우려는 세상을 향해 진정한 채움은 주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구제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나 모든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소망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땀을 흘려야 하기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일산 충신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자 되시며 온 열방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당신은 나의 감격입니다 라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감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감격이 되어주고 또 감격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을 오늘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앞에 있는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자 젊은 지파 찬양 기도 모임을 진행합니다. 날짜는 9월 25일 주일 오후 2시이고요. 장소는 본관 3층 사랑관입니다. 모임 후에는 다락방별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이 돌봄팀이 운영될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쉐마학교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나누고자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부모 교육 일정이 오늘 오후 3시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윤진신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자 학교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새소식반이 어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새소식반과 청소년 새소식반으로 운영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중보와 협력으로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학교 앞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보해 주시고 자녀들이 학교 앞에서 우리 교회 식구, 교육자, 선생님들 만날 때에 반길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셔서 귀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54 나눔다락방 정지선 집사의 친부이며 양근철 집사의 장인이신 고 정창문 장로님이 85세에 이르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리며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구약성경 463면에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PPT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 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니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
아멘. 오늘 희한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열강에 지도자 2명이 서거하였는데 그들의 장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먼저는 지난번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에 영상으로 인사를 보낸 것을 보고서 통일교를 지지한 아베 전 총리를 테러함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은 아베 전 총리의 장례가 국장으로 9월 27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찬성이 45%인데 반해 반대는 53%입니다. 그리고 국장에 반대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행진하는 모습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내각의 지지율마저도 12%나 하락을 하였습니다. 수상까지 지냈다가 죽었는데도 나라 돈으로 장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으로 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가 비용이 162억 원이나 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이 있고 국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한마디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다 지불하는 장례인 것입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도 에이사쿠 전 총리도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아베의 경우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국장을 결정했습니다. 그 바람에 장례를 눈앞에 두고서도 내각은 짐이 무겁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서거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통치 끝에 96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6세는 그의 형인 에드워드 8세가 1년 만에 왕위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자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56세의 나이에 죽게 되자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2세가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서 70년 동안 영국의 왕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장례식에는 벌써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겠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베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3분 동안 조문하기 위해서 30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만 해도 절비해서 대통령 외 1인만 조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에 출발하셨지요. 죽은 후에 자신의 죽음을 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라면 큰 복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문이지. 조문은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를 위한 다윗의 조문입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죽음 소식은 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접하면서 그들을 애도하여 시 형태의 슬픈 노래로 조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특별히 활솜씨가 뛰어난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으므로 활노래라고 명명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중심으로 슬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백성으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 저희를 표하고 문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가 그가 지은 이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면 1순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역사는 다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무척이나 슬퍼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가 부른 그 활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19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인해 자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담고 있고 사울과 요나단의 미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에 포함되지 않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애가는 신정국가의 왕이 될 귀한 다윗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다윗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그래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듣는 순간 이수신 장군의 죽음이 생각이 났어요. 노량해전을 앞두고 필생격사 필사즉생이라 외쳤던 이수신 장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던 그는 노량해전에서 일본 저격수 총탄이 왼쪽 가슴을 저격하게 되자 임종전에 싸움이 급하다, 부디 내 죽음을 말하지 말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며 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병사들에게 알려지면 아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일본군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병사들은 노량해전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수신 장군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량해전의 승리는 7년간이나 계속되었던 정류재란을 끝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의 죽음과 함께 왜군들도 다 물러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에도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뭡니까? 가드란 블레셋 지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출생지가 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라 한 것입니다.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말지어다 했는데 아스글론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도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아스돗과 아스글론입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던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민족들에게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알게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기뻐 날뛰며 춤을 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에 비교하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패배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배는 자기들만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영광을 심히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을 일투족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됨이 없이 죄악에 물들어 실패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세상의 죄악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믿음의 역사에 열심을 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활로리의 서두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지론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왕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해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많은 해수를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요, 다윗의 직속 상관이요, 또 자기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쫓겨다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원수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이지만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빨리 죽이고자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애도하기를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섬길 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모든 국가들이 왕이 있음을 부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요 백성들도 참으로 그를 절겨 반겼으므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정의 문을 연 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방 나라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수치스럽고 조롱거리가 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자리에 앉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왕국이 비웃음당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라고 사울왕이 죽은 그 땅을 저주합니다. 비록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그를 죽이게 만든 자나 그를 죽게 만든 모든 요소들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를 판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애통해 함은 자기가 요나단을 사랑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함이 기이하였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요나단은 왕세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사랑해주는 요나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은 다윗만 없다면 자기 왕이 되는 것은 힘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자기 왕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는 자기 왕이 다윗이 되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 다윗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라를 볼 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 자신의 입으로 다윗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것을 안돼요. 요나단은 참으로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 다윗도 이러한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정치판에서나 세상에서 보기 힘든 눈물을 흘리며 기이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죽자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잘된 일이에요? 다윗을 볼 때 잘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 같은데 그는 울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들 압살롬이 살해되었을 때도 배반하였던 아들 압살롬이 살해되었을 때도 슬프게 울었습니다. 또 바세바의 불륜을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의 질타 앞에서도 울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이라는 비보 앞에 울며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잘하여서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운 것을 기억하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여 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개인적으로 요나단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같은 행동은 비록 원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경외의 심에서 우러나온 신앙적인 발로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사울 왕가의 죽음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에게 피하여 살육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애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이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존재했습니다. 특히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신의 크게 감동을 받은 후부터 그는 목동에서 일약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일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필요로 하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살육당함을 인해
종일토록 슬퍼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가의 파멸을 애도하는 다윗의 슬픔 속에서도 그의 고결한 신앙의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사적인 원한을 초월하여 이스라엘 왕가의 몰락을 애통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가의 몰락은 다윗 자신의 왕위 계승으로 연결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속적 영화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러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가 추구하는 사상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지는 사람이든지 나라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며칠 전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연표에 나타난 종교 현황을 보면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불교는 6번, 천주교는 8번, 대종교와 원불교와 유교는 각 한 번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한 번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도 불교는 6번, 천주교는 8번, 천도교는 2번, 유교와 대종교, 원불교는 한 번씩 언급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언급은 다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과서를 안 보니까 모르죠. 우리가 공부할 때 1990년대 교과서에는요, 기독교가 서양 의술의 보급과 근대 교육의 시작과 한글의 보급과 평등 사상의 전파를 했다고 아주 많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언급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워지고 특정 종교의 숫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이름을 아십니까? 여성 전문 병원이 있었어요. 보구여관이라는 고종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1887년 이화학당 내에 설립한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아십니까? 결핵환자촌을 세우고 점자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던 닥터 홀의 가족들에 의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어진 김점동이라는 여의사입니다. 박에스더라고도 하죠. 미국 사람들은 점동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이렇게 남편 성을 붙여가지고 박에스더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지금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교죠, 귀국하여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선해상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요, 야, 선교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구나. 그런 것을 다 최초에 다 최초. 그런데 우리 내리 속에는 이런 기독교 역사들이 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다 지워지고, 어떤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를 열면서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했습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중국 국가박물관이 지난 7월부터 열고 있는 동방의 상스러운 금속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과 함께 제공한 연표에는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 연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이 우리와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뜯어고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 놓고서 중국청은요, 그 연표 하단에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했다고 뻐젓이 거짓 표기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왜곡으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를 다시 놓으라 한 것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 구석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한국 전쟁을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고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짓밟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역사 기록들이 거짓되게 기록돼서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야심의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이 아니라 자기라고 갈아치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당연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디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손들에게까지 사울과의 그의 아들 요나단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요나단의 자식들을 왕궁에서 그와 함께 밥을 먹도록까지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땅들을 다 그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라고 하였고, 자신도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노래하였습니다. 요나단을 형이라고 하였고, 그는 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 받으라고 여기고서는 거짓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한 아말렉 청년은 그의 거짓말 보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였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 왕의 죽음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을 보면요,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의 무기던 자 부하에게 네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자기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부하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상 받으려고, 왜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니까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상 줄 줄 알고 거짓말로 자기가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언고사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짓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무력으로 짓밟고 역사적으로 거짓된 기록을 남기고 변개하고 변조하고 날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던 짓을 오늘날 세상은 날마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고 거짓됩니다. 밥 먹듯이 통계를 조작하고 각종 사실들을 거짓들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난무하게 되고 불법이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어. 이 다윗이 흘렸던 사랑의 눈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여 흘리는 눈물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속화의 물결에 죽은 개가 떠내려가듯이 살 것이 아니라 그 침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한한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욕망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욕될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럽혀질까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기에 하늘에 거룩한 어려움이 있는 희한한 눈물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희한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눈물로 세워진 이 민족 역사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시비 안에 들었던 이 민족을 주님 무엇이길래 참으로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금 이 땅에는 주님,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있고 거짓된 역사학자들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거짓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거짓된 강한 이 물결에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희한한 눈물을 흘리는 다윗처럼 아버지 앞에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나라가 참으로 버림받은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원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지도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보기 힘든 희한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